할렐루야. 네, 명절 잘들 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쓰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 좀 쪘어요? 네, 욕심만 토실토실하게 살 찌우지 말고 영도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영이 살이 쪄야 돼요. 토실토실 살이 쪄서 풍성해져야 욕심의 것도 풍성해집니다. 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사랑은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고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최고 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가장 높은 법, 가장 좋은 법. 그래서 가장 높은 법을 지키면 그 밑에 것은 저절로 안 지켜도 된다. 지킬 필요가 없어. 왜? 그냥 거기에 최고로 높은 법을 다 지켜버리는데 그 밑에 것은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다른 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그 최고 높은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 이상의 법은 없다. 그래서 그 이상 그 법을 지키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 다른 것은 다 지키게 되어 있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사랑을 하면 심판을 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을 면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요 할 말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손들고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발언권이 누구한테로 간다? 그렇죠. 마귀한테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인데요. 한번 7절부터 21절까지 볼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죄 우리가 처음에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무얼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셨지만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살았다면 내가 죽을 자라서 내가 살아서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가 그 사랑 받았으니 너도 그 사랑을 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사랑하지 말고 뭘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입사랑은 마귀 사랑이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 마귀 사랑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사랑하지 말자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와 같다라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야. 사랑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타낼 길이 없는데, 내가 사랑을 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구주로 시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사랑을 안 한다? 사랑을 하는데 못 믿는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못 믿으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못 믿으면 결국은 헤어져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못 믿어 계속 의심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 결국은 헤어져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랑에서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의심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을 거함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무엇을 한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저 할 말 있어요. 숙제 많이 하고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아는 문제 나와서 이거 누가 아냐고 풀어보면 저요 그러잖아. 아는 사람은 담대야. 근데 모르는 사람 행위다 나 시킬까봐 어떻게 눈 안 마주치려고 막 어떻게든지 눈 안 마주치려고 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다니까. 손 들고 저 할 말 있어요. 저 사람 다 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다 했대요. 그래서 심판을 면한다. 심판을 면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섰는데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때요? 나에게 죄가 있고 걸릴 것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대요. 왜? 심판 안 받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안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몇 년형이 됐든 사형이 됐든 그 판결이 나한테 온다는 게, 내가 몇 년형을 받을까?
혹시 내가 무기징역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사형을 받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근데 뭐 잘못해서 그 관객석에 나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 저 사람이 무기징역을 당하든 사형을 받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난 당당하게 그냥 서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본인이 섰을 때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으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면 심판을 이기고 담대하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계시록 21장의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천국에 못 가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 싸움에서 이겨야 돼. 내가 먼저 사랑. 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 간다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근데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다. 사랑을 하지 못하면 형벌이 따라온다. 죄의 대가가 따라온다. 그렇죠? 죄의 대가가 따라온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고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미루지 말고 서로 사랑. 그래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네. 서로 내가 먼저. 제가 옛날 교회에서 전도사 임명을 받았는데 반대를 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장 친한 사람이 반대를 했어. 형제감같이 최고로 가깝게 지낸 사람이 반대를 했어. 그럼 왜 그랬냐? 그러니까 사랑이 없대. 내가 사랑이 없대.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지가 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 왜 나보고만 사랑을 하래? 그 말을 그렇게 안 하고 잘 지내다 전도사 임명하니까 사랑이 없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네가 먼저 사랑 좀 하면 안 되냐? 내가 이랬어. 그럼 내가 사랑이 없으면 네가 먼저 사랑 좀 하면 안 되냐? 왜 나만 사랑을 해야 돼? 내가 먼저 하자니까요. 내가 먼저. 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고.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니까 내가 먼저. 2개 있으면 하나로 나누고 하나 있으면 반으로 나누고 내가 먼저 하자고.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너만 사랑을 하라고 미루고 사랑이 없다고 하냐고. 내가 먼저 하면 되지. 내가 먼저. 그쵸? 내가 먼저 하면 돼요. 그래 나중에 딱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만두고 나오니까 사과하러 왔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왜 그랬냐 내가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잘 지내자고. 그러면 잘 지내지. 무슨 부모 때려주기는 원수도 아닌데 뭐 너구나 무슨 원수졌냐? 잘 지내줘. 잘못 지낼 게 뭐 있어. 잘 지내요. 지금까지 잘 지내. 근데 그렇게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자고. 내가 먼저. 2개 있으면 하나로 나누고 하나 있으면 반으로 나누고 너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하자니까. 우리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니까. 사랑 싸움에서 이겨야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형벌이 없어요. 그럼 심판을 면하는 거야. 그런데 왜 그거를 못하냐.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제 몰랐을 때는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잖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진자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진자예요. 사랑에서 진자. 에? 거짓말에서 진자. 뭐 여기 흉악한 죄에서 진자.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진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야 돼. 이긴 자가 천국 간다니까. 진자는 천국을 못 가.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졌다라는 얘기야. 사랑 싸움에서 졌다. 사랑 싸움에서 졌다. 선한 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내가 형벌을 어떻게 받을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할 것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 지금 그거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두려워해야 할 일 따로 있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가보면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라. 너희 마음에 쓴뿌리 나서 죄질까 두려워해라. 에?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14절, 13절, 14절인가 보면 너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라. 쓴뿌리가 나서 죄질까 봐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육신의 일 때문에 영의 일에 소홀히 하여 망령된 행실을 할까 두려워해라. 갈라디아에서 가보면 너희가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해라.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너희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라. 고린도서 11장에 가보면 너희가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서 너희들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어요. 지금은 두려워할 거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두려워할 건 따로 있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두려워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자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죄질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한 자리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행여나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나도 나 자신을 돌아봐서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내 육신의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버리는 육신의 일 때문에 영적인 것을 버리는 망령된 행실을 할까 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나가 있으면 둘로 나누고 두 개 있으면 하나로 나누고 하나가 있으면 둘로 나누고 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 이긴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진자예요. 사랑 싸움에서 진자. 야, 그러면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19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로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그럼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 내가 눈으로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 명령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면 얘기했어요. 앞절에 사랑하고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우리가 발언권이 있어서 담대하게 할 말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지면 마귀가 발언권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마귀가 참견을 하고 계속 정죄해서 어떻게 된다? 죽인다. 지옥에 간다. 그래서 마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 내가 먼저 하자. 누구 미루지 말자. 내가 먼저 하자. 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너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하자니까.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가서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가까이 올수록 말세가 될수록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다 그랬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식어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더 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네 자신을 다스려라. 근신하라. 그 얘기는 너 자신을 살피고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래서 죄가 덮여야 죄가 보이지 않아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잖아요. 죄가 덮여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를 지지 않고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죄가 덮인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 피 덮이고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봤는데도 그냥 덮어줘야 돼요? 뭐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건 망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남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남한테 사기치는 것을 보고 남의 거 뭐 훔치는 것을 보고 남의 거 욕심내는 것을 보고 죄를 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돌이키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 왕따시키지 말라라는 얘기 우리말로 말하면. 왕따시키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말은 해주고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그 사람을 품고 다시는 그 사람이 죄로 돌아가지 않게끔 우리가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 사람 잘못한 것이 뻔히 있는데 도둑질하는 것을 봤는데 야 사랑이니까 덮어줘. 그 사람 망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끔 말해주고 죄라고 말해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람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말로 왕따시키지 말고 따돌려 놓지 말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 죄를 짓고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나 이거 잘못했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바꾸면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상대한테 가서 먼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그게 맞지요?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 그렇죠? 회개 기도를 했어. 근데 저 사람한테는 잘못한 사람한테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용서를 구하지를 안 해. 사과를 하지를 않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용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 먼저 너한테 죄진 자를 용서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 자한테 먼저 가서 사과하고 바꾸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먼저 회개해야 돼. 상대에게 먼저 사과해야 돼. 상대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 또한 상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용서를 해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란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상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뭐래?
너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네 죄가 주홍빛같이 붉냐?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네 죄가 진홍빛같이 빨간빛으로 큰 죄를 졌냐?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었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해라. 우리는 분명히 알죠? 알았죠?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부터는 알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만약에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해. 이만저만 해서 네가 나한테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너무 미워.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니 난 너 죄를 용서할 거야.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 용서해 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 용서해 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용서 안 해.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사랑을 해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다고 얘기했어요. 담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 두려움이 없어. 그냥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 아주 담대해.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찌 두려워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때는 때가 늦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심판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도 그 말 하죠? 두려움으로 지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 조건이 뭐냐?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최고로 높은 법이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는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런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자고요. 좀 부족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속 한 엄마 뱃속으로 나온 형제 중에도 아롱이다롱인데 교회에 몇 사람 안 되는 교회든 많은 사람의 많은 교회든 각자 다른 사람들이 오니 먼 사람은 없겠습니까? 진짜 무슨 사람은 없겠어요. 별별 싫은 사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서로 각자 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분란이 날 일이 없어. 근데 다 말씀을 안 지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두려움 없이 살아니까 말썽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 어디에서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한번 붙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믿는 자는 믿음과 소망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그랬어요. 피차 뜨겁게 피차 진실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참으로 사랑하자. 입술로만 사랑하자. 이 말씀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구주로 받았으니, 구주로 믿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음도 소망도 그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믿음 안에 있어요. 그죠? 믿음도 소망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진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진리를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너의 마음을, 너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뜨겁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거짓으로 입사랑하지 말으라라는 얘기예요. 뜨겁게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자고 얘기했어요. 피차 먼저, 내가 먼저.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고. 우리는 항상 싸움을 해야 돼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는 선한 싸움으로 이긴 자만 면류관을 받고 이긴 자만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전쟁터, 여기는 전쟁터. 그래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전쟁에서 지지 말자.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간다. 여러분들 이기면 이겼다라고 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이겼다 할 때. 싸움에서 이겼어.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전리품. 그렇죠. 전리품도 많죠. 그래서 그 전리품 갖다 나누잖아. 즐거움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축제가 있어요. 잔치 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영역 표시하는 깃발이 있지요. 당당하게 여기 내 땅이야. 뺏었잖아. 여기까지 내 땅이었고 우리 깃발 갖다 꽂잖아요. 우리 깃발 갖다 딱 꽂고 여기 내 땅이야라고 뽑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제가 벌어지잖아. 이겼다. 즐겁다. 기쁘다. 그 전리품도 많아서 노공한 것들도 나누니까 풍성해진다. 왜? 땅 영역이 넓어지니까 풍성해지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져요. 넉넉해져요. 근데 졌다라고 할 때는 뭐가 생각나요? 에? 그렇죠. 졌다고 할 때는 포로 잡혀갔다. 죽었다. 망했다. 도망갔다. 뺏겼다. 우리는 사랑 전쟁에서 이깁시다. 예, 사랑 전쟁에서 이깁시다. 이겨서 뺏기는 자 되지 말자고. 천국을 뺏기는 자 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도망가는 자 되지 말고, 도망가는 자 되지 말고, 망해서 정말 두려워서 떠는 자 되지 말자고요. 예, 당당하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자고요. 사랑 싸움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합시다. 예, 피차 서로 사랑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친지, 친구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맞아요. 그거 사랑이요. 그쵸? 맞잖아요. 내 가족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요. 그쵸? 내 형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 친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밖을 벗어나서 사랑해라.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 내 교인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그 밖을 벗어나서도 사랑을 해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세리도 이같이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갖고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죠. 그쵸? 갚아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너희들의 원수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45절에 그렇게 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믿는 자는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예수를 믿는 자는 자녀,
우리는 자녀나 아들을 하나로 보잖아요. 우리는 자녀나 아들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자녀, 아무개 자녀야, 아무개 자식이야, 아무개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개 자녀야, 그래도, 그 사람 아들, 그 사람 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자녀는 테크논이고, 아들은 휴오스예요. 휴오스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녀는 상속자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면 아들이 된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가 사랑해야 상속자가 되는 거야. 예수를 믿은 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녀 그러면 그냥 아무개 자녀 아무개 아들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는 휴오스와 테크논이 다르다니까. 테크논은 자녀고 휴오스는 아들인데 테크논은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자녀예요. 근데 아들은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아들이 된대잖아요. 아들은 휴오스 상속자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어야 상속을 받아. 아들이 되어야, 자녀로는 상속을 못 받아요. 아들이 되어야 상속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 다른 거 말고 우리는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우리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 지면 종이 된다. 무엇의 종? 미움의 종이 된다. 사랑 싸움에서 이기면 미움이 나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자. 사랑 싸움에서 이기자. 그러면서 너희가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사랑 맞아요. 내 자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내 형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내 교인들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은 선인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만 죄를 담당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우리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고. 믿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저들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지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만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저 바깥에서 속삭이는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내가 싫은 사람일지라도 좀 그 사람을 감싸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좀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웃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해서 네가 그 사랑을 실천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했고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어디에서? 지옥 갈 자리에서. 어디에서? 심판 자리에서. 어디에서? 네가 재앙 만났냐? 시편 91편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어디에서? 네가 재앙 만났냐? 재앙의 자리에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건지겠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사랑을 실천했느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어디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네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겠다. 네가 재앙을 만났느냐? 그 재앙의 자리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환난을 당했느냐? 네가 환난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고난을 당했느냐? 고난의 자리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지금 병상에 있느냐? 그 병상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대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건져주신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났을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를 건져주겠다. 그 자리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 네가 병들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재앙 당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 그러잖아요. 이사야 41장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희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를 건지리라. 이사야 4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물속에 빠졌느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거하느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다. 불이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잖아요. 물 가운데 갔을 때 지켜주겠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리 그랬어요. 건져주신대요. 사랑한즉. 네가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 네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했고 내 계명을 지키고 네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건져주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건져주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왜 못 믿냐고. 이런 하나님을 왜 못 믿어요? 뭐 너무 백이 든든하지 않아요? 백이 든든해. 막 네가 나를 유난히 오늘 이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환난 가운데 있냐? 네가 고난 가운데 있냐? 네가 재앙 속에 있냐? 어떤 폭풍 가운데 있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려.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떨려요. 이런 하나님을 왜 못 믿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못 믿어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너무 커서 안 믿어지는가? 너무 커서 안 믿어져요. 너무 커서? 근데 나는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준다 한다면 이 이상의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있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맞아요. 복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승승장구해서 다 막 잘 나가 막 원하는 대학교 다 가 막 내가 맘먹은 대로 원하는 대학교 다 가고 대학교에 졸업해서 막 원하는 곳에 취직 다 해. 복인가요? 맞아요. 복이에요. 그쵸? 복이에요. 맞아요. 복이죠. 내가 막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형통해. 그래갖고 그냥 만사 형통해서 잘 풀려 못 온 일이 복인가요? 맞아요. 복이에요. 복이죠. 자녀 잘 되는 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자녀 잘 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쵸? 그리고 육적으로도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네가 심지 아니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는 복을 준다고 했어요. 복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리고 너를 높은 곳에 올려서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맞으면 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너를 올려놓는다고 말씀. 복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복이에요. 그거 복이에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형통하게 잘 나가? 내가 돈이 많아? 내 자녀가 잘 돼?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걸 실천하고 산다고 한다면 금상첨화,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런 가운데 있으면 까딱 잘못 오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까딱 잘못 오면 교만해질 수 있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 저 자신도 장담 못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자신도 장담을 못한다고.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어깨가 으쓱하고 누가 뭔 말해도 아이고 집까짓게 이런 식으로 누가 저기 아이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교만은 패망의 앞자리요. 넘어지는데 제일로 앞장서서 가서 넘어져. 피라미드로 넘어지는데 앞에서 제일로 앞장서서 넘어지면 그건 100% 죽음이요. 맨 위에 넘어진 사람은 살 수가 있지. 근데 맨 밑에 넘어진 사람은 100% 죽음이에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쵸? 타락할 수도 있어. 교만해져서 타락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와서 지켜주셔.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이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셔. 내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셔. 건져주셔.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불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병들어서 몸이 힘들고 괴로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나를 치료해서 일으켜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마다 환난을 당하면 환난 가운데서, 재앙을 당하면 재앙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병에 있으면 병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복이 아닐까요? 그러면 타락할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냐 결핍에 굶주릴 이유도 없고, 그쵸? 내가 결핍에 굶주릴 이유도 없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돈이 없어.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생겨? 에? 나 몸이 힘들어.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몸을 고쳐줘. 자녀가 너무 막 힘든 가운데 나서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너무 힘들으니까 거기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줘.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그거야말로 많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그쵸? 많이 있는 것도 복인데 까딱하다 보면 타락할 수가 있다고. 까딱하다 보면 교만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결핍에 굶주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 복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짜 복이면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정말 많이 쌓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나 이거 이제 많이 쌓아놓고 나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 망할 염려가 없어. 나는 부자야. 나는 막 라우디게아 교회인가요? 거기서 그러죠. 나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막 장담을 했잖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막
창고를 막 지었어. 막 그래갖고 부자가 야 이제 지금부터는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잖아.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아무리 내가 부자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부르면 소용이 없어. 그때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 진정한 복이 아니겠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막 쌓아놓는 사람보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됩시다. 이러한 축복을 막 쌓아놓는다 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상황,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 자를 건져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건져준다고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하여 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때 따라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상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좀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두 개가 있으면 하나로 나누고 하나가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내가 먼저 사랑하자. 서로 허락했으니까 서로 일방적으로 네가 사랑해라 안 했어요. 서로 해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사랑을 하자. 그래서 사랑의 비류에는 지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8분인데요. 다시 들어가면 늦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사랑을 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담대한 사람들이 됩시다. 예, 당당하게 담대한 사람이 되자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당당한 자, 이긴 자만 어떻게 한다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당당하게 깃발을 꽂고 잔치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자는 말이 도망갔네, 뺏겼네, 포로 잡혔네, 그런 말밖에 없어. 그리고 자리에 깃발도 못 꽂아. 이긴 자는 당당하게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내 땅이다.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입사랑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언제 무슨 말로 어떤 것을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